7월 26일 월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100일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213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로 1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일은 꼭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용이 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마음을 이해하고 헌금을 해주거나 그 일에 동참해서 협력을 할 때 그렇게 그 일이 고맙고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일이 눈물 나도록 고맙고 평생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를 바울이 마감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이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는 바울을 보고 돈에 대한 탐심이 있다 이렇게 모함을 하기도 했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디도를 앞장세웠지만 실상은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억울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가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을 바울이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어찌된 일인지 모르지만 선교 후원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선교 헌금을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해주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후원금이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후원 중단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이나 남을 후원하고 돕는 것은 믿음이 없거나 또는 기회가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열심으로 재물과 믿음이 있어서 후원을 했는데, 그런데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가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후원이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바울에게 후원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제 너희의 영성과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믿음이 회복된 것을 감사한다. 그래서 기쁘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궁핍하기에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고 비천하 또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밀을 체험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의 문제, 쓰고 사는 문제는 안 쓰고 절제하면 적다고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많이 받고 넉넉하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정말 풍족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힘 주실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유가 있고 넉넉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물질 문제 때문에 인생 자체가 지나치게 좌우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물질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거나 믿음과 영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변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따라서 인생의 온도와 신앙의 내용도 희노애락도 달라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인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영성과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5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내 일에 참여해서 헌금하고 후원한 교회는 너희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또 후원했는지를 밝혀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관심과 기도와 후원 이것 때문에 바울이 큰 힘을 얻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동시에 이 잊혀지지 않은 이 놀라운 고마운 감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후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또 동시에 그와 같은 헌신은 본인 스스로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돌아가는 은총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후원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놓여서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물질과 몸과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놓고 드리는 헌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라면 물질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